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찾으셔야지만이 그 고난이 빨리 끝납니다. 고난 가운데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감사해야지만이 그 고난이 빨리 끝납니다. 고난 가운데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나아가야지만이 그 고난이 빨리 끝납니다. 고난 가운데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 하나님과 멀어졌는지, 어디에서 내가 이 고난을 당하게 되었는지, 어떤 일들 때문에 나에게 이런 악한 영들이 들어오게 되었는지 그 원인들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파악하고 회개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돌이키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끝내주실 겁니다. 아멘. 시편 119편 65절부터 72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근데 고난당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고난이 깊어지면 정말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고통스럽고 힘들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는 사람들까지도 생길 겁니다. 어떻게 고난당하는 것을 내게 유익이다라고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 말씀 6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고난당하기 전에는 우리가 그릇 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잘 나가기만 하면은 점점 교만해집니다.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압니다. 하나님을 점점 잊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제 거기서 먹고 마시고 풍족하게 살아갈 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당부합니다. 너희가 먹고 살만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편안하다, 안일하다 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습성이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아십니다. 먹고 살만하면 정말 돈이 많고 건강하면 점점 세상의 즐거움을 향해서 사람들은 나아갑니다. 쾌락을 쫓아가려고 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물질적으로 축복받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간절히 구해서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니까 그 물질의 축복을 가지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주일날 그 넘쳐나는 돈을 쓰기 바쁩니다. 그래서 골프 치러 다니고 해외 여행하러 다니고 놀러 다니기 바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축복으로 나의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고난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서야 하나님께로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서 잘 되기만 했다면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번창해서 재벌이 되었다면, 그래서 흥청망청 계속 먹고 사는데 쾌락을 즐기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면 그는 아버지를 잊고 계속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점점 물질이 떨어지고 사는 게 팍팍하고 얼마나 힘들어졌냐면 먹고 마시기조차 힘들 정도로, 입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그래서 돼지가 먹는 그 돼지 먹이까지도, 쥐염 열매까지도 먹으려고 손을 대는 그런 지경까지 가니까 그때서야 이제 아버지의 품이 생각나더라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니까 비로소 아버지의 품이 생각나더라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도 성령이 충만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1시간 그 정도의 예배 가지고 성령이 충만한 예배 드리기 어렵습니다.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몇 시간씩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기도 시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몇십 분 기도해가지고 몇 분 기도해가지고 성령의 충만함 오기 어렵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기도를 드리려면 1시간, 2시간, 몇 시간씩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한 삶을 유지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이제 편안한 곳을 찾아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영적인 어려움들이 따라옵니다. 악한 영들의 공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악한 영들이 점점 그 안에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점점 마음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생활적으로도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망하게 되기도 하고 건강을 해치게 되기도 하고 정신적인 이상이 오기도 하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점점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그때 가가지고 또 후회합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성령의 충만한 곳을 찾아다니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축사하는 교회를 찾아다니려고 하고, 그런 목사님 도움 받으려고 그때서야 부랴부랴 찾아다닙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나서야. 그러한 삶을 우리는 반복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가 또 살만하면 언제 그랬는지 또 잊어버리고 또 다시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서 또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또 대충 신앙생활 하려고 주일날 한 번만 1시간 예배만 드리면 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대충 편안한 삶을 또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또 어려움 당하면 다시금 또 기도 생활을 유지하려고 하고 성령의 충만한 곳에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고 그런 능력 있는 사역者찾아다니려고 하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듯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겸손해지지가 않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친들도 고난의 떡을 많이 먹습니다. 믿음의 선친들이라고 해가지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이 다 고생의 떡을 먹습니다. 고난의 잔을 마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의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안 됩니다. 젊어 고생은 사서도 안 됩니다. 돈 주고 사서라도 젊어서 고생을 하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겁니다. 젊어서 고생해야지 나이 먹어서 고생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젊어서 그런 힘든 일들을 경험해 봐야지, 눈물 젖은 빵을 먹어 봐야지만이 그 돈의 가치를, 소중함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껴 쓰고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젊어서 고생은 돈 주고 사서라도 하는 것이 낫다라고까지
세상적인 속담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진감래라고. 힘든 일이 지나고 나면 쓴 일, 쓸 꽃자, 쓴 일들이 지나고 나면 달달한 것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정말 감사할 수 있는가? 고난이 깊어지는데도 정말 감사할 수 있는가? 그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고난이 끝나려면, 그 환난이 끝나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으랍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랍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악한 영들 때문에 고통당할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그 응답을 받게 되면, 치유를 받게 되고 회복이 되어지면 그것은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치유가 되어지면, 축사가 되어지면 하나님께 영광을 높여드려야 됩니다. 간증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니까 응답을 받고, 그럼 우리가 응답을 받은 것을 통해서 다시금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리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근데 고침만 받고 입 딱 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간증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사함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은 응답받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아셔야지 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주십니다. 감사함을 잊어버린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불편해 하십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에게 더 큰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것, 간증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성도님들끼리 서로서로 은혜를 나누시면서 서로서로 간증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겁니다. 더러운 신들이 내어 쫓겼다. 그것은 성령님의 권능을 우리가 체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겁니다. 그걸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으면 이제 하나님께 영광 높여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됩니다. 헌금하는 것도 감사의 일부분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감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 나를 고쳐주신 하나님, 나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 내가 신음할 때, 고통스러워할 때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며 나를 건져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자랑해야 됩니다. 아멘. 누구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고난을 당해봐야지만이 비로소 우리는 낮아집니다. 절박해야지만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근데 적당히 아플 때 하나님을 찾고, 적당히 악한 영들에게 고통당할 때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속히 고침받으면 좋을 텐데 적당히 아플 때는, 견딜만 할 때는 하나님을 안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간절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깊은 고통 가운데 들어가야지 비로소 그때서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 하나님께 안 돌아오고 귀신들 때문에 고통당하고 질병으로 고통당했는데 병원을 갔는데도 해결이 안 되면 이제 그 다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절에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고 우상을 찾아다니면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그때서야 돌고 돌고 돌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사람들은 그래도 복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것까지도 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여서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옵니다. 왜 그러냐면 나를 낮추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겸손해지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다 죽어가면은 귀신 때문에 고통당하면 목사네, 장로네, 권사네 그런 체면도 없습니다. 체면 가릴 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낮아져야 됩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를 집어넣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낮아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낮아짐을 통해서, 그 겸손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낮아진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가난하니까 절박한 것을 느낍니다. 가난하니까 부족한 것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찾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낮아지니까, 절박하니까, 고난 가운데 들어가니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친들의 삶이 형통한 삶만 있지가 않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고난의 잔을 주십니다. 그 고난의 잔들을 통해서, 그 고난의 잔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믿음의 선친들에 대해서 잘 알 겁니다. 근데 정말 형통한 삶을 살았던 사람은 이삭입니다. 야곱도 나그네 인생 130년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정말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그러면 편안한 삶을 살았느냐? 아브라함도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부인을 2번씩이나 뺏기기도 하고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만나 주시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9번을 만나 주십니다. 야곱은 7번을 만나 주십니다. 이삭은 몇 번 만나 준 줄 아십니까? 2번 만나 주셨습니다. 그 삶이 형통하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삶이 형통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삶에 많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장면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드니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 마음이 간절하고 절박하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축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통과해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통과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참음으로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기도와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 아니라 인간이 잘못해서 인간으로부터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내가 내 육신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병드는 경우 있습니다. 먹는 거 조절하지 못하고 운동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내 육신 관리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내 육신이 병든 경우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질병도 있고 내가 스스로 내 육신 관리 잘 하지 못해서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병든 것이 있습니다. 사단이 주는 질병이 있습니다. 영의 세계는 항상 이 3가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사단이 행하는 일, 그리고 내가 행하는 일.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사단이 주는 음성, 내 영의 음성. 항상 이 영의 세계는 3가지 통로로 이루어집니다. 고난도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있고 사단이 주는 고난이 있고 인간의 허물 때문에, 인간의 실수 때문에, 인간의 잘못 때문에 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내가 어리석어서, 내가 부주의해서 내 실수를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경우 있습니다. 내 부주의로 오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죄 때문에 사단이 주는 고난도 있습니다. 사단이 주는 고난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고난의 통로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내가 대응하는 것은 좀씩 다를 겁니다. 그러나 모든 해법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면 됩니다.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면 됩니다. 감사함으로 승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악한 영들로부터 오는 질병 같은 경우는, 악한 영들로부터 오는 저주 같은 경우는
그것은 거의 대부분은 죄 때문에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들 때문에 고통당한다. 내 안에 무슨 죄가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돌이켜야 됩니다. 미혹의 영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가운데 교만함이 있는 분들은 쉽게 그 영들이 안 떠나갑니다. 자기가 목사님보다 더 위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교만함이. 자기가 부모보다 더 위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교만함이. 자기가 모든 사람보다 위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혹의 영들이 하는 말들 가운데 정말 말도 안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말들을 그 사람 본인은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실성이 없고 망상 속에 사로잡혀가지고 교만한 가운데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아지고 싶은 욕심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항상 낮아져야 됩니다. 섬기는 자세에 가야 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 우리를 낮아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고난이 빨리 끝나길 원한다면 속히 섬기는 자세로 가야 됩니다. 나보다 더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야지만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돌파하셔야지만이 됩니다. 아멘. 믿음으로 돌파하지 아니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전히 짜증내고 화내고 자기가 뭐라도 되는 것 마냥 계속 그 교만함이 있으면 그 고난이 끝나지 않고 그 고난이 오히려 점점 더 깊어질 겁니다. 지금의 고난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고난보다 더 깊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고통스러워서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원 가도 해결 안 되고 여기 가도 해결 안 되고 저기 가도 해결 안 되고 정말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통제를 먹어도 해결이 안 되는 사람들. 그래서 정말 하루에도 12번씩 죽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 가운데 있는데 자살하면 지옥 간다라는 건 알아가지고 자살은 하지 못하고 신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이 빨리 끝나길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으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적당히 지금 살만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는다.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찾지 않으면 지금의 고난보다 더 깊은 고난으로 들어갑니다. 지하 1층보다 지하 2층 있습니다. 지하 2층 끝인 것 같으면 지하 3층 있습니다. 지하 4층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제 지하까지 떨어졌다고 해서 거기가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더 깊은 지하들, 더 깊은 지하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 더 깊은 지하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속히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그 고난이 속히 끝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는 아하스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들은 므낫세 왕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을 중심으로 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얼마나 악하냐면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표현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악한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정말 선한 왕입니다. 근데 아버지도 악한 왕이고 그 아들도 악한 왕인데 그 아들보다 악한 왕이 없다 할 정도로 악하고 악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근데 아버지하고 아들이 어떤 짓을 저질렀냐면 자기 아들을 인신 제사를 드립니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는 곳에 그곳에서 산당이 있는데 그 산당에서 아들을 우상에게 바쳐버립니다. 자녀를 우상에게 바쳐버립니다. 근데 히스기야를 중심으로 그 아버지가 그랬고 그 아들이 그랬습니다. 흰놈의 골짜기에서 우상에게 그 자녀들을 바쳤다라는 겁니다. 아이들을 불러 태웁니다. 그런 가운데 아이들이 얼마나 비명을 지르겠습니까? 그 비명 소리를 들으면 사람들이 동요할까봐 그 비명 소리 듣지 못하게 하려고 북을 칩니다. 악기를 연주합니다.
그래서 그 북소리 때문에 아이들의 비명소리가 들리지 않고 사람들은 열광을 합니다. 얼마나 미친 짓입니까? 자기 자녀를, 특히 장남까지도 바칩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특히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는, 히스기야 왕이 그 생명이 연장된 후에 얻은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쇠사슬에 채워져서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 가운데 므낫세가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므낫세를 다시금 왕으로 복권시켜 주십니다. 그렇게 악하고 악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겸비해서 낮아지고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니까 그를 하나님께서 다시 높여주셔서 다시 왕으로 삼아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온전하지 못했지만 나름대로 노력을 해나갔습니다. 므낫세 같은 왕이라 할지라도 낮아지니까,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건져주시더라는 겁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아멘. 그런 악한 왕도 부르짖으니까, 회개하니까, 낮아지니까,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아멘. 여기 이렇게 고백합니다.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오른쪽으로 가도 왼쪽으로 가도 주님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만날 수 없고 계시지 않는 것 같다고. 동서남북 다 어디를 둘러봐도 주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다고. 그런 가운데서 욥이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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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는 우리를 단련하시는 분입니다. 그 단련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이 되어져서 정금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풀무는 금을, 도가니는 은을 연단한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마음을 연단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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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이 연단되어져서 정금같이 나오길 원합니다. 정금같이 나온다는 것은 거룩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불순물들이 빠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 그것이 바로 정금 같은 마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정금같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불순물들이 이제 점점 빠져나가면서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주님 앞에 다 맡기면서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온유한 자가 되어지고 화평케 되어지는 자가 되어지고 섬기는 자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정금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아멘. 정금같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그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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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당하는 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랍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을 믿다 보면 잘못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핍박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성령 사역을 하는 교회에 다니다 보면 이단 소리 많이 듣게 됩니다. 저 역시도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단 소리 듣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이단 소리 듣는 것은 당연히 따라오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여길 필요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 교회에 이단 소리 듣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굳이 피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단 소리 듣는 거 싫어가지고 평안하다 안일하다 그렇게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람직한 신앙생활 아닙니다.
이단 소리 듣는 거, 환난 당하는 거 이상하게 여길 필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기 시작하면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더라도 꼭 그렇게 믿어야 되느냐? 꼭 그렇게 극단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적당히 대충 종교생활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주변 사람들이 회유하기도 하고 설득하기도 하고 그것이 잘 안 되면 때로는 협박하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꼭 예수님 믿어도 그렇게 믿어야 되냐고. 꼭 그런 교회 다녀야 되겠냐고. 꼭 그렇게 방언기도 하면서 그렇게 부르짖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냐고. 요즘 시대에 귀신이 어디 있냐고. 무슨 귀신 쫓는다는 소리를 하냐고. 믿는 사람에게 무슨 귀신이 들어올 수 있냐고. 그런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면 핍박하고 회유하고 설득하고 그거 잘못된 거 아니냐, 그 이단 아니냐, 그 교회 이단 아니냐 손가락질을 해야 됩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말랍니다. 그런 핍박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랍니다. 아멘? 아멘. 강하고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다 보면 핍박받을 수 있습니다.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 예배드려야 되느냐, 꼭 그렇게 귀신 쫓아야 되느냐, 꼭 그렇게 방언기도 해야 되느냐. 이상한 소리들 해댑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소경이니까 눈뜬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다수입니다.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힘쓰는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다수 넓은 문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며 손가락질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당연한 고난입니다. 그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피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 쫓는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시대로 따지면 예수님도 이단 소리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당연히 받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됩니다. 아멘? 아멘.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상이 크답니다. 아멘? 아멘. 그러한 믿음의 길을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근데 어리석은 자들이,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 이단 소리 듣기 싫다고 신앙이 변질돼 버립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성령 사역하는 곳에서 율법적인 신앙생활로 내려가 버립니다.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핍박받을 수 있다는 걸 당연히 여기기 바랍니다. 고난당할 수 있다는 걸 당연히 여기기 바랍니다. 그러한 이단 소리를 듣기 때문에 더 주님 앞에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고난이 있기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어렵고 힘든 일이 있기 때문에 더 주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을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시편 50편 1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아멘.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환난 날에, 근심의 날에, 고난의 날에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어서 신명기 8장 16절 다 같이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거, 고난의 삶을 허락하시는 거 첫 번째 낮추시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해서 또한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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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장 14절 다 같이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함이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15절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16절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신 이언뿐이라. 아멘. 아멘. 12절 13절 14절 다시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14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얘기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부유해지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그 마음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나님께서 걱정스럽다라는 겁니다.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을 안 찾으려고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교만하다라는 것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교만 중에 가장 큰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인간의 교만 중에 가장 큰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그리고 또 큰 교만은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 결과로서 선악을 판단할 줄 안다고 하면서 자기가 다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립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선악을 다 판단합니다. 그냥 비판하려고 합니다. 정죄하려고 합니다. 비판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 자기가 선악 판단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심판자의 자리에 앉은 겁니다. 너는 뭐가 문제야? 너는 뭐가 문제야? 너는 뭐가 문제야? 자기가 다 심판자가 되어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한 자리라는 겁니다.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될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앉아버립니다. 자식이 부모를 심판하려고 합니다. 성도가 목사님을 심판하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교만함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을 낮추십니다. 교만하면 반드시 욕이 옵니다. 치욕스러운 일들이 생깁니다. 교만한 자들은 반드시 꼬꾸라뜨림을 당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 시험하고 낮추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우리가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시험하고 낮추셔서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 아멘. 아멘. 그것이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찾으셔야지만 그 고난이 빨리 끝납니다. 고난 가운데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감사해야지만 그 고난이 빨리 끝납니다. 고난 가운데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나아가야지만 그 고난이 빨리 끝납니다. 고난 가운데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 하나님과 멀어졌는지, 어디에서 내가 이 고난을 당하게 되었는지, 어떤 일들 때문에 나에게 이런 악한 영들이 들어오게 되었는지 그 원인들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파악하고 회개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돌이키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끝내주실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훈련시키십니다. 마음을 연단시키십니다. 겸손해져야지 됩니다. 낮아져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그 고난이 속히 끝납니다. 어렵고 힘든 일들이 속히 끝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은 안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은 안 끝날 수 있습니다. 저도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준록교회는 앞으로 제가 사역하고 있는 동안은 이단 소리 계속 들을 겁니다. 성령 사역하는 어떤 교회든 다 이단 소리 듣게 돼 있습니다.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방언만 하면 이단 소리 듣는 거 당연한 겁니다. 아무리 잘해도 이단 소리 듣게 돼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길을 걷는 그 첫 발 시작 때부터 귀신 쫓고 병 고치면 이단 소리 들을 거 각오하고 이 길 들어선 겁니다. 왜? 이단 소리 들으면 오히려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랍니다. 핍박받으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랍니다. 하늘의 상이 더 크답니다. 상이 더 크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핍박받으면 상이 더 큽니다. 그런 것은 피할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입니다. 아멘?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이길 바랍니다. 이단 소리 듣는 거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핍박받는 거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아멘? 그러한 고난은 사서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성령 사역을 안 하기 때문에 이단 소리를 안 듣는다. 그 사람들은 성령 사역 해야 됩니다. 귀신 쫓고 병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단 소리 들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것은 사서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능력 주시옵소서 해가지고 능력 받아서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사역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단 소리 듣는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됩니다. 아멘? 오히려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이 땅이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이 어차피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현재의 고난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려워하지 마시고 현재의 고난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겁니다. 환난 날에 어렵고 힘든 날에 주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겁니다. 근데 이제 환난의 날이 없다. 나에게는 평안함만 있다. 그런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됩니다.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평안한 가운데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통함을 누리면 됩니다.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 됩니다. 환난의 날 때는 주님 도와주세요 부르짖는다면 즐거운 날에는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그래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어렵고 힘들 때나 언제든지 주님 품에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형통함이 끊이지 않을 겁니다. 자자손손 천대까지 그 축복이 이어져 갈 겁니다. 아멘? 물론 천대까지 가기 전에 주님은 오시겠지만 우리 사랑하는 주님, 정말 너무너무 좋으신 주님, 어렵고 힘들 때만 찾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날에도 늘 주님과 교통하며 주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어렵고 힘들 때만 찾는 그런 요술램프 지니가 아닙니다. 문지르면 나오는 그런 지니가 아닙니다. 필요할 때만 급할 때만 찾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을 늘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늘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더욱더 환난의 날이 빠르게 끝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찾고 고난이 없는 형통한 날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쁠 때든 슬플 때든 언제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환난의 날에 주님께 부르짖으면 환난의 날에 주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드려진 예물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천국의 소망을 두는 믿음으로 드린 예물들마다 주께서 기뻐 받아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